오늘 말씀 여호수아 22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9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 22장의 내용은 전쟁이 일어날 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모세의 이 부탁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말씀을 듣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전쟁에는 이 요단강 동쪽 편에 이미 먼저 기업을 땅 분배를 받았던 지파들도 함께 했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의 동쪽 편에 두 지파 반은 미리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진을 쳤을 때에 거기에서 그 지역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과 왕들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이쪽 지역을 먼저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지파 반은 먼저 요단 동편에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겠다라고 해서 기업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가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이들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모세는 죽기 전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죽게 되는데 너희들도 우리 민족이 함께 정복 전쟁에 나아갈 때 함께 동참을 하라고 하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너희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여호수아에서 정복 전쟁이 모두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함께했던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도 정복 전쟁 후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요단 동편에 있는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던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돌아가던 길에 요단강 가에 큰 제단을 쌓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물론 이 제단은 결과적으로는 순수한 의미에서 쌓은 제단이지만 그 이유, 이 제단을 쌓은 이유를 모르는 요단 서쪽에 있었던 9지파 반 이 동족들의 눈에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였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인데 성막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엄격하게 금지했던 율법적인 조항이었죠. 특별히 신명기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너희가 지정된 곳 이외에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강조했었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 보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택하실 그곳, 그곳은 나중에 성막이 자리를 잡게 된 장소, 지금은 실로에 성막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되겠죠. 성전을 지었을 때에는 택하신 그곳,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여러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그에 우상 숭배하거나 산당들을 지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 지역에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여러 곳들이 있었는데 그곳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다 부수고 진멸하고 없애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오직 한 곳에만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또 모세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지파 반의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큰 제단을 보니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편을 가르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즉시 전쟁을 준비합니다. 물론 지나치게 성급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무리 수년간 함께 싸웠던 전우라 하더라도, 함께한 동족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다면, 신앙적 배신 행위를 한다면 그들과도 싸울 태세를 가질 만큼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려 했던 것이죠. 자, 12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정복 전쟁을 함께 했던 동족이었던 이 두 지파 반, 신앙적 배신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 사절단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리고 각 지파별 대표 1명, 이들은 다 천부장이라고 하는데 지파의 대표자들인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9지파 반인이 10명, 그리고 이 비느하스와 함께 이 사절단을 이 두 지파 반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에게 말하죠. 16절을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왜 너희들이 그렇게 따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거역을 하느냐. 그리고 두 가지 반역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 반역 사건의 예를 말합니다. 하나는 부올에서 있었던 반역이죠. 민수기 25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바알볼에 유혹되어서 우상숭배에 가담했던 자들이 결국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예를 들고, 두 번째 사건은 아간의 반역 사건. 얼마 되지 않았던 사건이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점령하고 난 이후에 아간이 순종하지 않고 물건을 따로 숨겨두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도 패배하게 되죠. 그 원인을 찾게 되고 그것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게 되지만, 이러한 반역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예로 들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있은 후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왜 제단을 쌓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쭉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 여호수아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거나 번제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냐하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과 서편이 나누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희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전혀 상관없는 자로. 자,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26절을 볼까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고 합니다. 28절로 넘어가서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증거를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를 어떤 성전 삼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 기념비를 서로가 잘 보이도록 요단가에 이렇게 세워둔 것이죠. 이 제단은 당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증거로 남기기 위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요단 서편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했던 것이죠. 동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끝까지 후대 사람들도 이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아서 기념비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확인이 되었냐 하면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이 후대에까지 계승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서로가 확인되었고 이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는 이 과정에서 두 지파반은 이 과정에서 이 제단을 크게 쌓음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겼고, 이 오해가 큰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사절단을 보내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오해를 풀게 되죠. 이것은 이 오해가 생기기 전에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소통을 했어야 할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제단을 쌓는 이 문제, 다른 말로 하면 기념비를 세우는 이 문제는요,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서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얘기를 하고 우리가 서로 강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한 민족이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자. 요단강이 사이를 두고 있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서로가 함께 얘기를 나누고 기념비를 세울 필요는 있죠. 그리고 후손들이 나중에 이게 무슨 기념비냐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대화가 없었어요.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지만 대화를 하지 못했어요. 소통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크게 발생을 했고 전쟁이 일어날 뻔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면서 서로의 오해를 푼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서 그들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서로 얘기를 나누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그렇게 먼저 얘기를 했고 이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진행한 것이었다라고 오해를 풀게 됩니다. 양쪽 다, 이 두 지파 반과 아홉 지파 반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오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한다고 해서 서로 오해가 없는 사이로 평생 살게 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 좋다고 해서 서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무조건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서로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진다면 서로와의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질 때 진정한 화목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소통하며 하나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하고 서로를 오해하지 않고 그리고 함께 나눌 때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해가 없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해가 생겼을 때는 화해가 잘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을수록 더욱더 서로를 위한 기도와 또 뿐만 아니라 오해를 풀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라는 주제로 이번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온전하게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말씀들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해가 없기를 원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서로 사랑하며 소통하며 섬기며 위해서 기도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어디에서도 세상 어디에서도 이 땅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그리하여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온전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